벗어도 되죠? 설교하는 사람 마스크를 벗어야지 얼굴을 볼 수 있으니까, 그죠? 특별히 우리 유재인 목사님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수술하셨다는 이야기 듣고 저희 인도 우리 교인들과 계속 매일 저녁마다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랜만에 참 세민교회 같이 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또 여러분 얼굴 뵙게 돼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아마 저는 인도에서 지금 살고 있고 인도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인도 이야기를 아무래도 많이 할 것 같아요. 인도에 대해서 요즘 뉴스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죠? 들으셨죠? 정말 인도는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정말 아주 정말 심각한 상황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하루에 확진자가 42만 명이 매일 늘었어요. 지금 조금 줄어들었는데 하루에 42만 명이 확진이 되고 그 42만 명도 그냥 정말 검사한 사람들에 의해서 확진자들이 나오는 거고요. 하루에 죽는 사람이 4,500명이 매일 죽어 나와요. 4,500명이. 이 4,500명이 매일 죽는다라고 하면 별로 이렇게 크게 안 느껴지는데 따지고 보면요. 1분에 3명이 죽는다. 1분에 3명이 매분마다 죽어 나가고 있는 그것도 코로나만 가지고 인도가 코로나가 가지고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코로나에 걸려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왜냐하면 의료 체계가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은 꿈도 못 꾸고 그냥 집에서 앓다가 죽어나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회복되든지 하는 정도입니다. 저희가 인도에서 저희들이 이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시골 지역하고 또 델리 중심으로 해서 교회들이 꽤 많이 있는데 저희들 교회 전체 통계를 제가 이번에 내어봤어요. 내어봤더니 코로나로 해서 죽은 사람이 저희 교회 교인들만 따지면 죽은 사람이 목회자가 3명입니다. 전사님들이 3분이 돌아가셨고요. 교인들이 12명 죽었습니다. 이번 한 달 반 정도 만에. 한 2달까지 안 됐고 한 달 반 정도 만에. 확진자들은 병원에 입원하고 뭐 이렇게 아프고 했던 그러니까 그냥 넘어갔던 사람들은 정말 많고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뭐 어떤 사람들 중환자실에 들어가고 했던 사람들 따지니까 51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가 한국에 나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 다르게 어떻게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현재 그 돌아가신 분들 특히 목회자들 또 교인들 중에서 12명이 지금 현재 돌아가셨는데 또 확진자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모금을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금을 전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저희가 모금을 시작했고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아파도 병원에 못 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아프면 무조건 격리시키고 병원 데려가고 하지 않습니까? 아파도 병원을 못 가니까 중환자실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중환자실에 들어가도 산소를 못 가는 그러니까 이 고압 산소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산소통 그 실린더가 평소에는 한 실린더가 한 8, 9만 원 정도 되면 구했어요. 인도에서도. 근데 지금은 150만 원 줘도 못 구합니다. 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지난 4월 19일 날 인도에서 선교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산소가 없어서 급하게 구했지만은 안 돼가지고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뉴스에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돌아가셔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지금 위험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인도 선교사 협의회 회장을 4년 전에 했기 때문에 저희 그 전인도 선교사 협의회 회장님하고 통화하던 중에 그 회장님이 산소를 못 구하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위험하고 어떻게 방법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된 것이 한국에서 산소통을 보내자. 산소 발생기를 보내자. 산소통은 못 보내지만 산소 발생기를 보내자 해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 전인도 선교사 협의회 회장님이 보내고 싶은데 돈이 없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모금해보겠다 해가지고 급하게 모금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서울의 큰 교회들 한 2교회, 큰 교회 한 교회하고 우리 양촌의 교회가 또 제가 그 주간에 딱 그 설교를 하라고 그 교회 갔거든요. 양촌 제일교회. 그 교회에서도 후원을 해주고 또 다른 교회에서 해가지고
처음에 12대를 저희들이 한국에서 구입해가지고 12대 가격이 한 2천만 원 이상 됩니다. 구입해가지고 제가 이제 외교 행랑으로 인도에 보냈어요. 뉴스에는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뭐 제가 보냈다는 이야기는 전혀 안 나오고 그냥 한국 외교부가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뭐 그래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기 때문에 참 감사하고 지금 그거 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많이 아파요. 근데 병원에 들어갈 수 없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지금 현재 생명을 유지하고 있고 회복되는 분들도 있고요. 저희 교인들도 제가 보냈던 그거 가지고 지금 현재 연명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이후에도 더 산소 발생기가 필요해가지고 이제 한국에서는 더 이상 보낼 수 있는 입장이 안 돼서 외교 행랑이 원래는 그것이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못 보내고 그래서 그 인도 내에 이제 중국 제품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걸 이제 구입해가지고 저희들이 보내가지고 지금 이제 27개 저희들이 보냈어요. 제가 따로 모금을 해가지고 감사하게 산소 발생기 하나 가지고 한 생명이 살아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고, 인도가 이제 조금 이제 그 확진자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이 퍼졌기 때문에. 근데 인도 정부가 지금 그 통계낸 것에 그것보다도 20배 이상 사실은 더 많다라고 미국 CNN 같은 데서는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현재 인도 인구가 약 14억 5천만 정도 중국보다 앞섰는데 그 인구 중에서 5억 이상이 지금 확진됐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인들도 보면 한 70%는 확진이 된 것 같아요. 지나갔든지 아파서 있든지 또 뭐 돌아가셨든지 이런 상황이고요. 특별히 인도가 정말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어제 그저께 또 계속해서 뉴스 나오는 것들을 보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 환자들에게 그 검은 곰팡이가 또 이렇게 전염병이 돼 가지고 안구를 적출해내는 사람들이 약 한 7천 명 정도 됐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또 엊그저께 사이클론 태풍이 우리나라 말하면 태풍이죠. 인도양에서 발생했던 사이클론 큰 태풍 시속 200km 이상 되는 태풍이 동부 서부 해안으로 돌아가지고 한 300여 명 죽고 지금 내일 모레 26일 날 또 다시 동부 해안으로 또 사이클론 큰 사이클론이 지금 그 200km보다 더 큰 사이클론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이 인도입니다. 특별히 인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인도가 저희들이 이제 그 속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 보니까 현장의 그 사람들의 어려움들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도가 계급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래서 불가촉 천민들 정말 만지지도 못하는 상층계급은 만지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 코로나가 오래 가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오래 가도 5명 이상 못 모이게 하고 뭐 이렇게 몇 프로 이상 못 모이게 하는 이런 정도지 인도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 록다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딱 1시간 저녁에 야채 사러 나가는 1시간 외에는 아예 꼼짝도 못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굶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제일 심각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코로나로 죽든지 아니면 굶어 죽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한 40% 이상 되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들 교인들이 대부분 그런 교인들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계속해서 병행해서 이제 하는 사역들이 뭐냐면은 양식 나눠주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지난번에 왔을 때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양식을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00원 정도면 밀가루 10kg, 그 다음에 쌀 10kg, 그 다음에 일반 그 마살라라고 양념 같은 것들을 좀 준비해가지고 가정에, 한 가정에 나눠주면 한 가정이 한 5명 정도, 6명 정도 한 식구가 한 열흘 정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15,000원이면 열흘이 한 가정이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제가 이번에 한국 와서 보니까 마트 가니까 10,000원짜리 한 장 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라, 그만큼 물가가 비싼 나라인데 인도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양식 나눠주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번에도 저희들이 한 300여 가정의 양식을 나눠줬습니다. 록다운이 길어지는 것으로 해가지고 굶는 사람들이 나오고 해가지고 참 안타까움 속에 있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인도에 대한 이야기는 또 오후에 좀 더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빌립보서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하나님이셨는데 낮아지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종이 되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8절까지 내용은 보면 뭐냐면은 과거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미래형으로 적고 있어요. 본문은 미래형으로 적고 있는데 그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실 것이고, 또 그 무릎 꿇은 모든 자들이 입을 벌려서 어떻게 할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주님이시라고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나요? 아니죠, 그렇죠? 얼마나 많은 이교도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언제 일어날 것인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묵상하면서 찾아보니까요, 이 말씀이 일어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냐면요,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5장과 7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인데 24장로들과 14만 4천의 사람들과 그 뒤에 수없이 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하얀 옷을 입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면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게 언제냐면요, 주님 오실 그때라는 거죠. 그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을 돌릴 것인데, 근데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요? 제가 이 본문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저에게 한 6년 전에 저에게 주셨어요. 저희는 이 말씀 붙잡고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6년 전에 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영광을 돌릴 것인데, 우리 성경은 옛날 성경은 면류관을 던지며 영광을 돌릴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면류관을 던지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던집니까? 면류관을 내려놓고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했는데, 그냥 면류관을 내려놓고 영광을 돌릴까요? 성경은 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유일하신 주님이십니다 하면서 영광을 돌릴 것이라. 오늘 그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11절에 보니까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6년 전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맞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라고 영광 돌릴 것이라.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이상했죠. 그렇죠? 한국말 아닙니다. 네. 예수 마시히 메라 브라부헤. 참, 이 인도말입니다. 인도말. 저 나왔죠, 그렇죠? 저게 인도말입니다. 인도말로 그래 적어놨어요. 예수 마시히 메라 브라부헤. 인도말은 힌디어라고 하는데 이 4억 정도의 인구가 쓰는 말입니다. 저 이제 저 말을 배웠는데, 저 말은 이제 빨래줄 글자입니다. 빨래줄. 쭉 빨래줄 꺼놓고 그 빨래줄에 이제 글자를 매다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빨래줄 글자라고 말합니다. 맨 앞에 저 글자, 저 단어가 뭐냐면 예수, 우리 예수.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마시흐. 이 마시흐라고 발음하는데, 지금 뭐냐면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대가리 좀, 이 머리 꼭대기가 딱 올라온 게 있죠? 이걸 히라고 합니다. 히. 그 다음에 메라라고 합니다. 메라. 히는 뭐냐면 오직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사각형 같은 게 있죠. 그렇죠? 그거는 메라. 그건 나의라는 뜻입니다. 소유격, 나의. 우리나라 말하면 나의 것, 이런 뜻, 나의.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사각형 모여가지고 된 것이 브라부라고 합니다. 브라부. 이게 뭐냐면은 주님이란 뜻이에요. 주님.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이상한 글자 하나 있죠. 그렇죠? 그건 뭐냐면은 해입니다. 해. 인도 말은 다 해로 끝나요. 메스쿨 자라후 또는 해. 워스쿨 자라해. 뭐냐면 그는 학교에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어떻게 끝납니까?
다로 끝나죠. 확실히 똑똑하시네요. 우리 세민교회 성도님들 정말 똑똑하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말 다로 끝나는데 다가 뭡니까? 다. 문법상으로 보면 우리 여기 수학 선생님은 잘 모르시겠네요. 네, 그러니까 비동사입니다. 비동사. 영어로 말하면 뭐 I am, 뭐 he is, we are, 뭐 is, am 이 비동사입니다. 영어는 뭐냐면 가운데 있죠. 근데 우리나라 말은 이 비동사가 끝에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학생입니다. 나는 교회에 갑니다. 했던 거랑 똑같이 인도 말도 뭐냐면은 다가 맨 뒤에 붙어요. 그게 뭐냐면 해요, 해. 그래서 저걸 그대로 번역하면 밑에 적어놨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마시히 메라 브라부해. 우리가 그때 이 말을 할 거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인도는요, 옛날에 왔을 때 그런 이야기 했는데, 인도는 그 신이 굉장히 많아요. 다 신이죠. 굉장히 다양한 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힌두교가. 힌두교가 신이 얼마나 많냐면 3억 3천만 개라고 합니다. 일본보다 훨씬 많죠. 일본은 신도로 해가지고 700만, 800만 신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일본은 잽도 안 되는, 인도는 3억 3천만 개 신이 있어요. 모든 신들이 다 있습니다. 뭐 고무신도 있고, 뭐, 운동화도,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모든 것이 다 신이 돼요.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죽으니까 화장을 하거든요. 100% 화장하거든요, 인도는요. 화장하는데, 화장터에 갈 돈이 없는 겁니다. 가난하니까요. 나무를 사야 되니까. 나무 살 돈은 없고, 막 죽어나가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 시체를 몰래 강에 갖다 버려요. 겐지스 강 아시죠? 그렇죠? 굉장히 유명한 강이지 않습니까? 겐지스강 다리, 지나간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 위에 서가지고 그냥 물에 빠뜨립니다. 물론 이전에도 화장하지 않고 물에 빠뜨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돌에 묶어가지고. 주로 5종류의 사람들인데 뭐 어린 아이가 죽었다든지 뱀에 물렸다든지 사두, 뭐 문둥병 뭐 이런 사람들은 그냥 화장하지 않고 물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물에 빠뜨리는 겁니다. 그게요, 하루에 겐지스 강가에서 1000구가 발견돼요. 이게 이제 정부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날은 2000구가 한꺼번에 발견됐대요. 근데 그 내려오지 않습니까? 저도 참 많이 봤어요. 저 사진도 많이 찍었는데. 보여드리고 싶지만 너무 처참해요. 내려오면 그냥 강에 이제 흘러오다가 물이 이제 흐르니까 한쪽으로 쌓이지 않습니까? 쌓이면 개들이 와서 그걸 먹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요. 근데 그 강이 신이에요. 가장 큰 신입니다. 어머니 신이죠. 그래서 인도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인도의 그 북쪽 지방에서 축제, 굉장히 큰 축제했다고. 그 축제 때문에 이 코로나가 확 퍼졌다고. 그 축제가 뭐냐면 쿰브멜라라는 축제입니다. 이 축제는요, 올해는 굉장히 적은 인원이 모였어요. 매년 모이는데, 매년 보통 1월에 하든지 아니면 3, 4월에 한 달 정도 기간을 두고 하는데, 이 쿰브멜라라는 축제 기간 동안은요, 하늘에서 생명수가 내려온대요. 그 강가에. 그래서 그 생명수를 내려오는 그 강가에 들어가서 강에 목욕을 해야지만이 자기들이 죄가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매년 쿰브멜라라는 축제가 있는데 평균 몇 명이 모이냐면요, 5천만 명이 모입니다. 5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랑 똑같은 그런 인원이 강가에 모이는 겁니다. 한 달 정도 만에. 올해는 정부가 굉장히 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올해는 한 500만 명씩 모였어요. 매일 500만 명이 그 강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강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 신이니까. 강에 들어가서 마스크 전혀 쓰지 않고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그 강에 들어가서 막 퍼뜨리니까 그거를 내가지고 전국에 코로나가 하루에 몇십만 명, 몇백만 명씩 늘어나는 그런 사태가 나타난 겁니다. 신 이야기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겐지스 강이 굉장히 큰 어머니 신입니다. 여러분, 원숭이도 신이에요. 원숭이 아세요? 여러분, 혹시 제 나이 또래에는 어릴 때 그 손오공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만화 영화 아세요? 네. 손오공이라는 만화 영화인데
요즘 나오는 뭐 삼장법사와 뭐 사오정 이름 말고 옛날, 아주 옛날. 그 손오공이 너 영화 만화에 보면 딱 가다가 저걸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탁 뽑아가지고 훅 불면, 손오공 수십 많은 손오공이 나와가지고 막 싸우고 이기고 나가지고 있죠. 그 손오공이 누구냐면요. 인도 신이에요. 하누만이라는 신입니다. 예. 또, 여러분, 쥐 좋아하시는 분. 바퀴벌레만큼 안 좋아하죠, 그쵸? 쥐 안 좋아하죠? 예. 근데 세상에 쥐 좋아해가지고 데카포가 된 사람도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미키마우스. 디즈니. 그쵸? 생각을 바꾸면 데카포도 되고요. 또 싫어하는 그런 사람도 됩니다. 근데 인도는요, 쥐도 신이에요. 쥐 템플이 있어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 교회 한 5배 정도 될 거예요. 그 템플에 가보면 쥐가 버글버글 돌아다닙니다. 근데 그 쥐하고 같이 사람이 있으면서 예배 드리고 흰 쥐가 나타나면 그 비신우의 화신이라고 생각하고 막 특별히 더 경배하고 먹을 거 주고요. 우유 먹으면 같이 우유도 찍어가지고 자기도 입에 대고 하고. 그러니까 코로나가 퍼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인도에 대한 자꾸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참 좋은 건 많습니다. 한번 오십시오. 인도는 3억 3천만 개의 신이 있다 보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거든요. 그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재밌는 건 그건 뭔 줄 아세요? 인도의 그 신들이 우리나라 들어와 있어요. 실제로. 힌두교에서 불교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불교가 우리나라의 고려시대 때 얼마나 편만했습니까? 지금도 우리나라의 불교의 영향이 얼마나 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저희가 복음을 전해보거든요. 복음을 전해보면, 이렇게, 힌두들에게 복음 전해보면 잘 믿어요. 잘 믿어요. 저희가 이제 북인도 쪽에 교회를 11개 정도 지금 개척해 있는데요. 이제 근데 어떤 델리 근교의 델리 시내 중심에 한 교회를 한 10년 정도 전에 개척한 것 같아요. 지금 기억으로. 한 10년 정도 전에 개척했는데, 뭐 개척한다고 교회 건물이 있는 건 아니고, 가정집을 이제 작은 방 하나 빌려가지고 이제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2층 집을 하나 빌렸어요. 밑에는 이제 주인이 살고 우리가 이제 2층에 작은 방을 하나 세내가지고 아이들이 들어오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제 집 주인이 있어요. 아랫집에. 그 집 주인이 할머니 한 분, 그다음에 엄마, 아버지, 아이들이 8명이에요. 8명인데, 그럼 11명이 한 집에 사는 겁니다. 한 집에 사는데, 그 집에 이제 저희가 처음 그 새 들어가가지고 교회를 시작하면서 그 집에 제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집은 힌두 집이라서 벽에 보면 쫙 우상들이 수십 개 걸려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족들이 전체 모여가지고 할머니하고 뭐 이렇게 할머니하고 참 친하거든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 복음 전했을 때 이분들이요 모두 다 아주 정말 막 울면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다 믿는다고 하고 아이들은 저희 교회에 잘 나왔기 때문에 뭐 괜찮았고요. 어른들은 다 제가 복음 전했을 때 다 잘 믿는다고 했어요. 제가 이제 가서 기도해주고 영접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나왔습니다. 한 일주일 만에 다시 그 집에 갔어요. 그 집에 갔더니까요. 갔더니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갔더니 그 집에 할머니가 저보고 돌아봐라고. 아니, 집에 돌아봐라. 그래서 제가 그 방에 들어가 봤어요. 할머니 방에 딱 들어가니까 할머니가 여기 봐라고.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안 나오나요? 예. 이게 이제 그 집 안의 모습입니다. 와봐라고. 제가 이제 들어가 보니까 할머니가 여기 봐라고, 여기 봐라고. 그래서 보니까 쭉 이 전부 힌두 우상들입니다. 그죠? 뭐 수십 개 있죠, 수십 개. 오만한 우상들이 다 있죠. 예. 이거 봐라고 하면서, 여기 봐라. 내가 또 하나 더 그려놨어. 맨 왼쪽에 보세요. 맨 왼쪽에 뭐 있죠? 십자가. 십자가 있죠. 그 할머니가 그런 거야. 봐라고. 나 하나 더 믿는다고. 그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죠, 그죠? 네. 그리고 주일은, 일요일은 그냥 교회 가고, 또 사후 초파일 되면 또 절에도 가고, 네. 여기는 아무도 그런 분이 안 계신 줄 제가 믿습니다. 근데 힌두 사람들은 이렇게 믿어요. 이게 이 사진이고, 한 번 더 넘겨봐 주십시오.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 한 2달 후에 가서 또 찍은 사진입니다. 조금 사라졌죠, 그죠? 우상들은 조금 사라졌는데,
뭐 다른 사진들이 걸려있고 똑같이 십자가는 있죠. 이 가정이 나중에 다 예수 믿어요. 참 감사하게 아이들도 참 신앙생활 잘하고 지금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는 애가 하나 있는데 신학교 가려고 하는데 삐쭉삐쭉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참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으로 예수 믿는. 인도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고 하면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믿냐면요. 예수도 믿는다 합니다. 예수도 믿는다. 예. 우리나라 말도 그렇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우리가 믿는 것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 하면 네, 예수도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며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이십니까? 여러분이 복 주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그 아픈 부위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냥 단지 나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습니다. 아니요. 그러면 예수님보다 세브란스 병원이 더 잘합니다. 그분이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아니요. 복 주시는 것, 돈 많이 벌리면요. 가서 요즘 뭐죠? 가상화폐 하십시오. 주식 하십시오. 그분이 훨씬 더 돈 많이 벌립니다. 그분은요. 나의 복 주시는 분이시고 나를 치유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평생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지만은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로드십이 안 돼 있으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와 서구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라고만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맞죠? 맞아요. 정확합니다. 근데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야, 나 한번 이제 구원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천국행 티켓은 내가 이미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어려움과 문제와 욕을 듣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교회가 욕을 먹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인 건 분명합니다. 주님, 구원자이심을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원자가 되셨으면 그 이후의 삶은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믿고 주님이라고 그 삶을 인정하면서 주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도에서 하나님께서 6년 전에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렇게 네가 인도에서 사역하고 인도 선교사로 있는 과정 가운데 네 평생에 인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 이걸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인도 사람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잘 기억하고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저에게 율동을 하나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동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거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마시 따라해보세요. 예수마시 히는 뭐냐 오직이라는 뜻이죠. 메라 프라부해. 굉장히 간단하죠. 예수마시 히 메라 프라부해. 예수마시 히 메라 프라부해.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다 이거 하자. 왜 이거 하지 않냐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사라졌어요. 고백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고백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십니까? 내가 나의 입술로 고백할 때 그 입술의 고백이 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나의 인생을 좌우하고 나의 삶을 좌우하고 나의 영원한 생명을 좌우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매일 고백하자. 하루에 20번 이상 고백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주님이십니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죠. 여러분, 초대교회에 중요한 두 가지 고백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여러분, 초대교회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과 또 속사도 교부들 그 이후에, 그러니까 초대교회라고 소위 말하면 313년 밀라노 칙령이 있기 전, 그러니까 기독교가 로마 전체 제국의 그 공인 종교로 들어가기 전에 그걸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62년 네로가 예루살렘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리고 그 불 질른 것을 기독교인들이 뒤집어 씌워가지고 기독교인들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62년부터 313년 밀라노 칙령이 있기 전까지 약 250년 동안 초대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교회사 속에서는 10대 박해라고 해요. 10대 박해. 어떤 박해는 수십 년, 20, 30년 동안 지속됐던 박해도 있었고요. 어떤 박해는 2, 3년, 어떤 박해는 왜냐하면 황제가 바뀌면서 그런 박해들이 수도 없이 있었습니다. 그 250년 박해 기간 동안에,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 250년 박해 기간 동안에 5천만 명 그리스도인이 순교했다고 합니다. 5천만 명의 그리스도인. 근데 그 초대교회에 가장 중요한 고백이 두 가지 있었는데 뭐냐면은 첫째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임재 아래 무릎 꿇었을 때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했던 고백이 뭐냐면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아니면 집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교회 나와서 눈 감자마자 뭘 이야기합니까? 저는 늘 그렇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에 굉장히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바디메오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듣고 막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막 제자들이 막 못하게 합니다. 소리 지르지 말라고.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에게 가까이 와서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내가 포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만지셔서 치유해 주십니다. 그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했던 그 고백이 초대교회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원한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옵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고백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백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거.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당시 초대교회 250년 그 긴 박해 기간 동안에 로마의 황제들이 전 로마 제국을 통치했습니다. 로마의 황제의 가장 큰 통치 목적이 뭐냐면은 황제가 주님이라는 거예요. 황제가 주님이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황제가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퀴리오스라고 합니다. 퀴리오스. 황제가 퀴리오스다. 그걸 고백하지 않으면 다 잡아주겠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황제를 향해서 당신이 퀴리오스입니다.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렇죠? 그리고 어때요? 아니, 로마 황제가 퀴리오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퀴리오스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 250년 기간 동안은 그 고백 때문에 5천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순교했던 거예요. 그 고백. 그리고 그 고백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며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저희는 우리 아이들과 우리 교인들에게 11개 교회 다 전체에게 제가 이 고백하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백할 때 우리 삶이 변한다고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20번 이상 고백하자 했어요. 제가 눈 뜨면 고백합니다. 예수 마시히 메라 브라부해, 예수 마시히 메라 브라부해, 할렐루야 아멘. 밥 먹기 전에도 우린 예배 드릴 때 땡 안 합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예수 마시히 메라 브라부해, 예수 마시히 메라 브라부해, 할렐루야 아멘. 왜냐면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매일 고백합니다. 20분 이상씩. 야, 심지어는 화장실 가서도 해라. 그럼 잘 나올 거다. 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죠. 이것은 우리의 고백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나중에 마지막에 거기에 갈 거거든요. 거기 어디 가죠? 천국에 가죠. 그렇죠? 그분 앞에 갈 거예요. 그분 앞에 가서 우리 어떻게 한다고요?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거고요. 인도 사람들은요, 예수 마시히 메라 프라부해, 예수 마시히 메라 프라부해,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고백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연습하자. 여기서 잘 연습을 하면 그게 잘 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이 고백하고 나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변한 줄 압니까? 진짜 놀랍게 변했어요. 저희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매일 모이는 아이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는데 매일 모이는 아이들이 한 400에서 500명 정도 매일 모입니다. 우리는 하루도 안 빠지고 모입니다. 단순 집중 반복, 바보처럼 그냥 열심히 암송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그냥 뭐 정말 열심히 캠프 다니고 공부하고 불가촉 천민들이거든요. 만지지도 못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요, 단순 집중 반복해가지고 하니까요, 야고보서 1장에서 6장 다 외웁니다. 에베소서 6장 다 외웁니다. 여러분 다 외우세요? 우리 야고보서, 에베소서, 요한복음 1장, 시편 19편 다 외우는 레위기서 69절, 129절 영어 힌디로 만들어 다 외우는 애들이 한 300명 정도 됩니다. 왜냐요? 단순 집중 반복? 그거보다 더 놀라운 건 없어요. 그렇게 할 때 그들이 변화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자라서 신학교 가고요, 계속 교회가 개척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이 고백하고 나서 우리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중에. 인도는요, 유치원도 학년을 올라가려면 시험을 쳐야 됩니다. 진급시험이죠, 쉽게 말하면. 진급시험에 통과하지 않으면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때요? 시험을 치려면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애들이 컨닝을 합니다. 컨닝. 아주 인도는 컨닝 천국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인도 컨닝 한번 치보십시오. 한국말로 쳐도 다 나옵니다. 인도 컨닝 딱 치면요, 이상한 사진이 나옵니다. 엄마들이, 아버지들이 말입니다, 3층, 4층 막 벽을 끼워 올라가가지고 아이들에게, 자기 아이들한테 컨닝 테이프 전해주는 그런 사진들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인도는 컨닝이 아주 만연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컨닝 안 하면 학년을 못 올라가니까, 그럼 계속 그 학년에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고백하고 나서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늘 이 고백 시작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야, 컨닝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겠니? 우리 컨닝하지 말자. 이 고백하고 나서 말입니다, 1, 2년 정도 지나서 우리 아이들 아무도 컨닝 안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공부해서 지금 공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그 고백의 삶들이 나타나고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도 고백하죠, 그렇죠? 맞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저도 참 아는데, 여러분, 그 고백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고백은, 또 훨씬 더 우리 삶 가운데 평생을 드리고 지켜나가야 될 고백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유일한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백만 하고,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고백해놓고 가서 신호등도 안 지키고 거짓말하고 남 속이고, 그건 주인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구원자 되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주인된 삶, 로드십의 삶을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줬을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아이들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한번 보세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십니까? 저는 이 아침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그분이 나의 구세주, 구원자 맞습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이제는 내가 그분이 나의 주님이심,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그분 것임을 고백하며 그렇게 주님을 고백하는 자의 삶을 사는 우리 세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아침 하나님 인도의 상황과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고백할 그 고백들의 고백을 우리가 같이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유일하신 주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고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민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유재인 목사님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지금 현재 입원 중에 있습니다. 치유하시옵소서. 성령께서 가서 만지시고 온전히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하셔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